2주 전에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고넬료의 회심 이야기의 전반부를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추수감사로 인해서 한 주를 건너뛸 수밖에 없었고요. 우선 그 내용,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전반부의 내용을 살펴보고 후반부 이야기인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0장 1절에 보시면요, 가이사랴가 나오죠. 가이사랴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가이사랴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 지도 속에서, 이스라엘 지도 속에서 왼쪽에 있는 거죠. 왼쪽에. 그 항구 도시는요, 헤롯 왕이 만들었습니다. 헤롯 왕이 만든 후에 로마 황제의 칭호가 가이사잖아요. 그 가이사에게 헌정된 그런 의미죠. 그래서 가이사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총독의 관저가 그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점령군들, 주둔군도 바로 그곳에 주둔하고 있었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사람 이야기가 있는데,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 이탈리아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라면 그 휘하에 약 100명쯤의 병사를 둔 중간 간부다. 그래서 말씀드리기를 오늘날로 치면 한 중대장 이 정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만 그가 점령군의 장교이니까 그 위세는, 권세는 나름 튼튼하다, 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다. 물론 경건이라고 하는 어느 종교에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뒤에 하나님 경외와 연결될 때,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의 경건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경외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앞에 온 집안과 더불어, 이 온 집안이라고 하면 가족은 당연히 포함되고 그 집에 있는 종이나 하인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가족만 아니라 종과 하인들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님 경외의 본을 보여줬다. 선한 영향력.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또 이 사람은 어떤 또 특이한 점이 있습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던 사람. 이 백성은 로마 사람들, 이 사람은 로마 백성이 아닌 거예요. 점령지인 유대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 구제하는 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유대 백성 가운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구제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 경외한 그 자로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교의 매우 우호적인 사람이다. 점령 받은 큰 국민이긴 하지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들의 종교인 유대교를 되게 잘 보았던, 그리고 우호적으로 대했던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유대교의 어떤 입문 절차를 마친 것 같은 이 정도의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상은요, 어떤 겁니까?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은 어쨌든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자, 그에게 어떠한 은혜가, 어떠한 사건이 임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하루는,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제 9시쯤 되어서, 이 9시쯤은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쯤 되어서 환상 중에 밝히 보매. 앞에 있는 기도의 문맥, 또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바로 이 9시, 오후 3시는요, 기도가 있는 시간이에요. 기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오전 9시에 기도하고, 그리고 정오에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기도합니다. 하루 3번.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 3번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전 9시, 오후 3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이 오후 3시 기도 가운데,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환상.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천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상달이라는 건 올라간다는 거죠. 하나님께 닿았다는 겁니다. 기도가 그래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구제도 역시나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도만 아니라 구제 역시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건 결국은 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아닙니까?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누는 거 있잖아요. 나누는 거, 구제하는 거, 또 섬기는 거, 이런 것들도 역시 하나님께 그대로 상달된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죠. 또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일이 기억하신다는 걸 우리가 새롭게 우리 마음에 저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놓치는 법이 없어요. 잊어버리는 법이 없어요. 잃어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낱낱이 일일이 세세한 부분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토라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족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5절에 네가 지금 사람들 욥바에 보내라. 욥바에 보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가이사랴잖아요. 욥바까지는 약 5km 이상 되는 거리입니다. 자, 5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자, 거기 가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를 불러와라. 이 얘기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이사랴가 그 항구 도시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욥바도 역시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는 좀 더 규모가 크고 아까 헤로드 왕이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새롭게 조성한 항구인 것이고 욥바는 전통적인 항구 도시죠. 물론 크기가 크지는 않아요. 요나가 과거에 배 타고 도망갔던, 그렇죠? 그 항구 도시가 바로 욥바였던 거죠. 자,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그는 이 베드로라는 시몬이 어디에 있느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식한다. 같은 시몬이지만 이 무두장이 시몬은 피장이라고 하는 직업, 가죽, 피혁, 뭐 우리는 가파침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 옛날에는 어땠어요? 특히 이 유대인들은요, 율법상 그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부정시되었던, 율법적으로 그래서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그리고 천하게 대했던 이런 거죠. 왜냐하면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만들지 않습니까? 피를 만들고 도축하는 뭐 이런 일련의 일들이 다 부정시되었던 부정한 직업, 부정한 사람, 이렇게. 그래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사는 경우가 있었던 거죠. 그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보니까, 자,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니까 마침 말하는 천사가 떠나매. 천사가 떠났어요. 고지하고. 그랬을 때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집안 하인 둘,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 3명의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다 이방인들이겠죠. 그리고 천사가 말한 그것을 다 일러주는 거예요. 욥바로 그들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거리가 50km 정도 되니까 시간이 꽤 걸렸겠죠.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이튿날이 되었어요. 드디어 그들이 그 가고자 하는 욥바성 가까이에 도달하고 있는 그 때였어요. 그때는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어요. 그때는 제6시더라. 6시는 정오죠. 정오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간 겁니다. 그 당시 옛날 우리 농촌에도 그런 집들이 있었지만 위에가 평평한, 그래서 외부와는 좀 단절된 밖에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그곳이 때때로 기도처로 쓰이는 그런 용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거기 올라가서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배가 시장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래다가 이제 밥을 뭐 준비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황홀한 중에 되어 있지만 역시 환상 얘기예요. 환상이 보인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환상이 있었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열린 하늘에서 그릇이 하나가 내려와요. 그릇이 하나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릇은 그릇인데 큰 보자기 같은 그런 그릇이었다는 거죠.
네 귀퉁이가 있잖아요. 보자기에는 거기가 메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무언가가 담긴 채로 내려오는데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각종 네 발 달린 짐승들이 거기에 있었고 기는 것들이 있었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거기에 있었어요. 뒤에 내용으로 봐서 유추해 보건대 여기는 부정한 것들이 부정한 짐승들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짐승들이 있었을 거다 짐작할 수 있고 또 어쩌면 뭐 반은 그렇고 반은 그렇지 않은 그런 짐승들의 분포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정확한 건 알 수 없죠. 그러면서 소리가 났는데요. 소리가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러는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봤습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아마 이 베드로가 잘 아는 익히 들었던 바로 그 주님의 소리가 말소리가 아니었는가 이거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거룩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제가 율법에 기록된 특히 정결법, 음식법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요 잘 지켰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도 지킬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그것은 약간은 꾸중하는 투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왜 네가 속되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일이 3번 있었다. 3번 반복됐다. 그리고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다. 그 내용이죠.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의미로 이 환상을 보여주신가? 그것을 궁금해하는 거죠.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그때 마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낸 거예요. 아주 적당한 때에 보낸 거죠. 누가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바로 시몬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베드로라는 시몬이 어디 여기 유숙하느냐 부르지요.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2 사람이 너를 찾는다. 물론 3 사람이 왔으니까 종은 하인들인가 보다 이렇게 뭐 생각할 수는 있겠죠.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방인들 아닙니까? 왜 가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의심하지 말고 가라. 성령께서 지시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고넬료가 그 하인과 자기 부하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고넬료에게 명령한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직접 지시하신 거다. 이렇게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베드로가 내려가서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이 찾는 사람이요 무슨 일로 왔어?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주인에 대해서 자기 상관에 대해 얘기합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유대 온 족속에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점령지 국민들의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구제에 힘썼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불러들입니다. 누구를요? 이방인들을 그 시몬의 집에 불러들여서 함께 찾다는 것입니다. 자, 놀라운 거죠. 무당이 시몬의 집에 그가 유숙하는 것 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그 집에 불러들인 것도 역시 특이한 일이다. 특별한 일이다.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날이 밝자 그들과 함께 떠나는데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 그러니까 몇몇 해 뒤에 내용 보면은 이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신자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고넬료의 집 50여 킬로를 이동해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됐는데요. 고넬료 집에 갔더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4절에 고넬료가 그의 친척,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가족들만, 자기 집안 사람들만이 아니라 친척도 부르고 친구들도 다 불러서 모아두었던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는 겁니다. 절했다. 자, 26절에 베드로가 그를 이렇게 세웁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나중에 얘기지만 사도 바울이 결박된 채 영어의 몸으로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앞서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풍랑을 만나서 어떤 섬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 이제 말하자면 거기에 토착민들이죠. 그런데 이 배를 불렸는데도 바울이 죽지를 않아요. 절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마치 신처럼 받드는. 그럴 때도 이 얘기를 했지요. 바울이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한 바가 있어요. 자,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놀랬겠죠. 놀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28절. 자, 아직은 아니네요. 일단 설명이 좀 있어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방인과 이야기를 하거나 이방인 집에 들어가는 것,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예수님도 그 세리집 들어가는 거, 그죠? 뭐 이런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막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험한 말을 막 듣고 이렇게 한 바가 있었는데, 이때도 이랬습니다. 특히 이 이방인 가운데 이들은 어때요? 이 로마 백부장 아닙니까? 점령군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 그들과 교제한다는 것, 그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 내게 지시하셨기 때문이다. 말씀하죠.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양하지 않고 왔다. 나를 무슨 일로 불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베드로가 환상을 봤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이방인 고넬료 집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받을 대상, 내가 복음을 전할 대상으로 그들을 생각하지는 않았음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거죠. 4절에 고넬료가 이야기합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32절까지 있어요. 자,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거죠. 34절과 35절 이번 주에 암송하기로 한 본문이에요. 말하되 다음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제가 헌금 기도할 때도 자주 기도를 하지만 거기 내용에 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 예물을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를 이미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신데 무엇이 부족해 해서 그것을 받으시겠어요. 그러나 우리를 신자로 믿음 있는 자로 택하셨기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에 뭔가 더해지겠습니까? 그분이 가진 것에 뭔가 보탬이 되겠습니까만 우리를 받으셨다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사무엘서에 이 말이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가서, 그죠? 다 식구들,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갑자기 생각나니까 아버지 이름이 잊어버렸네요. 그 집에 가서 다 그 아들들 데려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명씩 말하자면 면접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딱 마지부터 이 정도라면
왕제로서 충분하다.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했는데 웬걸? 아니다. 그냥 그 자리에 없잖아요. 결국은 또 없어. 당신 자식이 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이, 우리 막내 놈이 있는데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번 데려와 보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이렇게 딱 등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 사무엘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각인된 것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무엇을 보신다? 그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근데 여기서도 이 베드로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신자인 우리도 살아가면서 외모의 마음을 뺏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복음의 정신은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외모를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여기서는 어떤 의미겠어요? 이방인에게 주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민족, 혈통, 출신 다 초월하여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누구에게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를 행하는 사람 다 어느 민족, 어느 종족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다 다르시는 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 단지 개인적인 깨달음을 넘는 거예요. 이후에 본문이 어떻습니까? 사도들과 만나게 되죠.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뜻이 여기에 모아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기점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요, 앞에 바울이 나왔잖아요. 사도 바울.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었지만 그가 다메섹 투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난 다음에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180도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충격적인 회심이 사울에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가 즉각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이 베드로의 변화는 작은 듯하고 느린 듯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빌립 지사님이 사도 바울의 이제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아직 복음을 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런데 성령이 내리지 않은 것 같은 그 보고를 듣고 이 사도들이 2명의 사도를 파송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와서 봤더니 과연 그러하고 그들 요한과 더불어서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그것은 말씀드렸던 특수한 경우예요. 하나님께서 잠시 그 성령 세례를 늦추신 특수한 사례입니다. 그 사례에 그 자리에 이 베드로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목격하고 경험했던 그가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무두장의 집, 이 피장의 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집에 들어간다고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거기서 며칠 동안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어떤 거였어요?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을 그 시몬의 집을 불러들여서 함께 유숙하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특히 백부장 그의 집에 들어간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점차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울처럼 즉각적으로 변화에 이르게 건 아니고 점차 열리고 있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할 때 바울처럼 그냥 뒤집어지게 만들 수도 있어요. 180도 바뀌게 할 수 있어요. 즉각적인
변화가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처럼 점진적으로 조금씩 그렇게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씩이지만 느린 듯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믿음은 변화를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획기적으로, 누군가는 한 번에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줘야 하는 거예요. 느릿느릿해도 조금씩 변화가 될 것을 꿈꾸고 기대하면서 기다려줘야 한다. 우리는 여기서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36절로 가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전하는 겁니다. 뭘 전하는 겁니까?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36절에 보니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만유의 주다. 이 만유의 주는 원래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이 만유의 주이시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 화평의 복음, 가장 중요한 화목은 어디부터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의 인생 사이에 막힌 담이 헐려지는, 그렇죠? 다리가 놓여지는, 화목해 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바로 그 화평의 복음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당시엔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먼저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37절에 보면 요한 얘기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 그리고 갈릴리에서 온 유대에 걸쳐서 두루 이것이 전파된 것,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38절에 보면 또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다.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39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증인이다. 사람들이 그들을, 예수님을 죽였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41절에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우리에게 그것을 전하도록 하셨다. 42절에 그래서 우리는 전도한다는 겁니다. 또 증언한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였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앞에 맨 처음에 뭐가 나와요? 화평의 복음. 그 화평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43절 뒷부분,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게 될 때 하나님과 화평이, 화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복음, 진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베드로가 거기서 설교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4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오순절날, 그 오순절날에 기도하던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이제 말씀을 듣는 고넬료 집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자, 놀라게 됐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나오죠. 요파에서 같이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할례받은 신자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 신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 그걸 보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한 것이 가시적으로 느껴진 거예요. 깜짝 놀란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가시적인 것이었습니까? 이들이 방언을 말했네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네요.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거죠. 베드로도 사실은 그걸 보고 놀랐어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그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 그것이 연상될 만큼 이들이 진짜 성령을 받았구나, 성령께서 이들에게 내리셨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물로 세례를 줘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함께한 사람들 손을 통해서, 혹은 이 베드로도 동참하면서 세례를 주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했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 문장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지난주에도 일부 살펴보았지만 고넬료라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요약할 필요가 있어요. 이 고넬료는 누굽니까? 가이사랴에 주둔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렇죠? 그런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특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다. 그 경외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또 유대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으로 나타냈다. 유대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청종했다는 거예요. 곧바로 순종했다 볼 수가 있고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를 초청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온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릴 만큼 그런 마음이 순전했던 사람이었다. 베드로 갔을 때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 베드로는 피지배 민 아니겠습니까? 그 피지배 민인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할 만큼 겸손했다. 마지막으로 그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그것을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고넬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과 대비해 볼 때 어떻습니까? 나도 고넬료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그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 주시는 거죠. 비춰보도록. 이와 같은 이방인도 이렇게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는데 너희는 어떠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너희가, 또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너희가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계속해서 물으시고 질문하신다. 이렇게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고넬료와 베드로를 연결시켜 주시는, 추선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와 만남을 추선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신 것이죠. 유대인인 베드로와 이방인인 고넬료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죠.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28절에서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그리고 가라는 거죠. 두려움 없이, 염려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했던 분이 성령이시고, 고넬료는 32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성령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둘 다 받았어요.
사실 베드로와 고넬료는 이질적인 사이 아닙니까? 공유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 지배 민족과 피지배 민족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고넬료는 로마 장교잖아요. 백부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신분은 뭐예요? 물론 사도이고 하긴 하지만 갈릴리 어부의 삶을 살아왔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겹칠 것이 공통된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긴 있구나. 뭐가 있습니까? 둘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공통점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서로 겹칠 것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성경이 교집합, 서로 이제 중첩되는 부분 하나하나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있는데 만물을 통일하시고 인류를 화해시키시는 새 창조의 역사, 그것의 시작점으로서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주선하셨다.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고넬료의 집에 역사하셨어요. 이 역사는요,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매우 큰. 물론 전에 에티오피아 여왕인 간다게의 내시 이야기가 있잖아요. 빌립 집사님이 그를 만나서 복음을 전한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한 그런 기록은 있지만 뭐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이후의 역사적으로 봐서는 이 고넬료가 이방인으로서 획기적인 이방인 선교의 첫 관문 돌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지 고넬료가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집안 사람들, 친지, 친구들이 일시에 다 구원받는, 성령 받는 그런 역사가 오늘 본문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새 시대의 도래. 예루살렘과 온 유다를 넘어섰죠. 사마리아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뭐예요? 이방인. 앞으로 계속해서 복음이 이방세로 전파될 텐데 그 첫 번째 열매로서 이 고넬료,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 본문은 새로운 역사, 이제 땅끝 선교를 향한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신다. 그것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복음의 정신이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거룩한 것, 속된 것, 거룩한 것, 속된 것, 그것이 구약의 율법에 분명히 주어져 있지만, 정결법으로, 음식법으로도 주어져 있지만 이미 그것은 다 초월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한다. 그리고 그것이 다 초월되는 새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조건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들, 이것으로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민족과 혈통, 어떤 출신, 어떤 조건을 뛰어넘는 것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나 그렇습니다. 이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는 시대에, 근데 우리는 그런 면이 있어요. 흑인보다는 백인들을,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는 미국이나 유럽의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보다 가난한, 또 우리보다 덩치가 적은, 좀 까무잡잡한 이런 사람들은 홀대하는, 낮춰보는, 낮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도 아니고 얘는 완전히 멀어진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특히 많이 그래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교회의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우대받는,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들, 그리고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 권세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높게 여기는, 평균보다 높게 여기는 교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복음의 정신을 잃어버렸거나 복음의 정신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반증일 뿐이지, 모든 성도는요 공평합니다. 모든 성도는 신분, 출신, 나아가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공평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는 것, 그러나 평균 이상으로 과도하게 존중해서는 안 되는 것, 누구는 평균보다 못하게 낮춰 보이거나 낮춰 여기는 그러한 대상이 되거나 그러한 관계가 되거나 그러한 처분을 받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어야 하고 교회 밖,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 그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각 족속과 방언 가운데서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그 첫 열매로서 고넬료가 부각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우리도 이 고넬료가 받은 은혜와 같이, 베드로가 그에게 행했던 것과 같이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린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임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